지난주 이번 주에서 됐어요? 예, 지난주하고 이번 주 설교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는 꼭 녹음이 돼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오후 예배인데 녹음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은 자, 주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받는 것이 나와요. 가만히 보면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은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받는 거 싫어하세요? 그렇지 않죠? 좋아하죠? 희한해요. 이상하게 받는 거 좋아해요.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괜찮다고 하면서도 주면 좋아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받는 것 쪽으로 흘러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보게 되면 서운한 게 뭐예요? 나는 뭐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해줬는데 하면서 서운한 게 뭐예요?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기만 하다가 받지 못하니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가만히 보면 항상 그런 거예요. 주는 자, 받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제가 이제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볼 때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이게 쾌락이잖아요. 쾌락, 그죠? 인간의 본능이 쾌락인데 처음에 쾌락할 때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감정대로 다 먹고 싶고 뭐 하는 거 다 하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그 시절이 사도 바울 전의 시대 또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다시 이제 생각이 오냐면 또 바뀌었어요. 뭐 이 절제. 그래도 인간은 절제 이제 짐승과는 다르지 않냐.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절제를 하며 살아야겠다 할 시대가 또 한동안 있었어요. 오늘날 과거에 오늘날은 안 했죠. 과거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소승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이게 석가도 그렇고 산소에 들어가고 뭔가 다 뭐 108번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갖다 자기가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108가지의 절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어떤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오늘 제목이 오늘 오전에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진짜 돈데 지난주는 그 빼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그죠? 이 거듭난 사람 새 부대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만한 계약을 맺었죠. 그렇대요. 그런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는 할례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 때는 십계명의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우리는 어떤 계명을 맞았어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죠?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새 부대예요. 우리는 그게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 믿음의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뭘 가져야 돼요?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좋은 열매예요. 그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자, 사랑이 뭐냐? 딱 정의를 내려요. 아까 했잖아요. 인간의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인간 두 가지, 쾌락에 대한 두 가지. 절제하는 것도 쾌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건 뭐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런 그들의 말하는 쾌락이라는 설명을 할 때 우리 거듭난 사람이 말 때 뭐예요? 뭐가 우리가 먼저가 돼야 돼? 주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받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주는 것이 커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한테 주면 안 되죠. 예,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줘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예. 예,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세상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한테나 막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왜 사도 바울이 씁니까? 누가 썼냐니까? 그러니까 누가 썼냐고. 예, 누가가 썼어요. 맞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예, 누가 썼다니까? 그렇죠. 자, 그 예수님께서 정말 이걸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의 황금률은 신명기 5장 말씀이죠. 6장, 예, 6장 말씀이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의 황금률은 바로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빨리 찾으세요. 뭘부터 봐요. 자, 먼저 찾는 사람이 먼저 읽어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마태복음 7장을 계속 이제 읽어 내려갈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네, 율법 또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예, 이게 중요한 말씀이 왜냐? 이게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 그죠? 이제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라. 이거를 다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할 때 뭐 하라 했어요? 대접할. 고상하게 했어요. 누가는 약간 뭐랄까 이게 그냥 보통 주는 거 받는 걸로 가지고 아주 그 뭐야 원초적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답게 고상하게 대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주는 거와 대접하는 게 차이가 좀 있어요. 뭘까요?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대접은 뭐예요? 주되 상대방을 굉장히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대접이잖아요. 우리가 손님한테 대접한다지 손님에게 준단 말 하잖아요. 얘따 이거 먹으라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보면은 우리 그 손님을 대접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 방을 무슨 방이라 그래? 그래, 잘하네요. 이름도 사랑이야. 사랑방. 왜? 그래서 그 제가 옛날에 산촌에 간 적이 있어요. 강원도는 산촌이라고 있어요. 모르죠, 산촌이 뭔지. 오리 알아요? 오리? 상당히 먼 거리에 오리. 예, 오리 동안 걸어가면 집 한 채씩 있어요. 슈퍼도 있고 먹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집 한 채만 있어. 거기서 모든 농사를 다 적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제가 거의 밤 10시쯤 도착해요. 밤 12시, 10시에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가 제가 무전여행을 떠났어요. 예, 무전여행을 떠나가지고 보따리 메고 갔는데 시내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무작정 걸어갔는데 야, 북한 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걷다가 어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이 있었어요. 예, 달빛에 집이 보였죠. 그래서 거기서 이리 오너라 해갖고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다 집이 한 채 있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집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집에 다 그 집에 들어가고 들어갔는데 이게 뭐야 아주 넓은 방인데 식구들이 한 몇 대? 4대인가 하여튼 살아요. 다 살아요 한 번에. 근데 안방에서 다 자는 거예요. 큰 넓은 방에서 다들 자는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 방학 때. 딱 가서 이제 이리 오너라 했더니 말은 그렇게 안 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할아버지가 쫙 제일 어르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사랑방에 이렇게 데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잘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문 열 때. 그러니까 이불 하나에 담요 같은 거에다가 3-4명이서 막 덮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방바닥에. 사랑방에 딱 갔는데 전 여태까지 그렇게 푹신한 이불을 잡은 적이 없어요. 갔더니 밑에 그 담요가 그 비단 이불 그 시골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이 돕는 것도 비단이 입을 다 얼마나 푹신하든지. 예. 그게 이제 거기가 사랑방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여름 방학을 냈거든요. 예.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지금 이제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참 정감 있었는데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그때가 거의 12시가 다 됐으면 그때는 진짜 일찍 자거든요. 시골은 호롱불도 아니고 이제 있어요. 이게 등 딱 켜고. 그랬더니 막 그 며느리 딸 다 살거든요. 4대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만 깨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시간에 나서 밥을 해요. 그래서 이 밥을 이만큼 뜨거운 밥그릇에 2배 어떻게 먹어 그거를. 상도 무거워요. 그거 나이면 할머니가 그걸 들고 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송구해.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데 위에 것도 다 못 먹었어요. 내가 하고 잠을 자고 진짜 대접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몇 학년이에요? 생각해봐. 5학년이야. 제가 5살 학교 들어갔잖아요. 5, 6, 7, 8, 9. 9살이에요 그때가. 그만 마셔요. 예, 9살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얘기했는데 얼마나 감동. 내가 안 해주면 못 잊어버려요. 아직도 못 잊어버려. 예, 참 겨우 잠만 자줘도 감사했는데 그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잠을 탁 자고 여름방학 내내 가서 재밌게 놀고 왔는데 아무튼 예, 이런 낭만이 참 우리 때는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대접 받잖아요. 그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이게 할 때 이걸 대접이라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배고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마솥이라고 닭다리 하나 있으니까 던져주면서 애따 이거 먹어라. 이건 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받은 거는 저는 확실할 때 대접이죠. 대접과 주는 건 다르잖아요. 예수님과 사도행전은 말할 때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때요? 주는 것도 싫죠. 자꾸 받고 싶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대접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형제 공동체 안에서는 대접을 해야 돼요. 사랑은 뭐냐? 그래서 뭐다? 주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대접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사무엘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물리치고 거기서 이렇게 다 나라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 줘서 그 기름진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딱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 너희도 너희 조상이 나그네였지 않았냐? 나그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의 조상이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그게 40년 걸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위대한 왕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받았으니 너희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이 나그네였지 않았냐. 잊지 마. 이 말이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접함으로 인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조상인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을 하고 어려운 때를 다 겪고 그리고 이 시간까지 왔잖아요. 그죠? 교회는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아기처럼 만들어갖고 이만큼 성장하면 또 다음 세대가 여기서 더만큼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대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교회가 성장할 때 그 정신이 중요해요. 그 정신이 그 믿음의 순수함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 믿음의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많은 성도들이 나중에 와서 미래의 성도들이 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길갈에도 어떻게 돼요? 길갈에 가서 뭐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건너면서 한 거. 건너면서 한 것이 뭐예요? 건너면서 12개의 돌을 12지파잖아요. 돌을 모아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때 짓는 이름이 뭐라고요?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길갈의 뜻이 뭐예요?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뭐 이게 굴러간다는 뜻이거든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수치를 너희들이 다. 애굽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이집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 노예처럼 살았고 가장 뭐에게 천대받고 살았잖아요. 그 모든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유월절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딱 하시면서 오늘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그 매년마다 유월절에 그러한 만찬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만찬을 하면서 그때는 그 의미를 다르게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유월절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만찬이 아니고 오늘 주는 그 만찬은 특별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그리고 와인잔을 탁 나누면서 뭐라 해요? 이거는 너희들과 나의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믿는 자들이 그때부터 성찬식을 하게 된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전부터 이 말씀을 나눠야 되나 안 되나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만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자, 예수님이 있어요. 십자가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와 관계돼 있죠.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린 구원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십자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과 누구와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앞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고 쓸게요. 자, 여러분들 개개인에 나가 있고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죄 있는데 지금 나와 예수님 앞에서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죠. 그죠? 예, 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교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보면 사람이 죽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심장이 잘못해서 죽으면 한 30분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심장 때문에 많이 죽더라고요. 심장 때문에. 그래서 잠자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저를 볼 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제가 30분 만에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워낙 건강하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근데 지금 이게 왜 그 얘기하냐면 이게 판막이 피가 온몸을 돌고 머리를 돌아야 되는데 이 판막이 열려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꽉 막아버려. 피가 안 가. 5분만 안 가면 온몸에 살이 썩기 시작하잖아요. 30분 만에 온몸이 다 썩어갖고 죽는 거예요. 막히면 살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죄란 놈이 심장의 판막과 같은 거예요. 죄가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뭐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가 있으면요. 그래서 사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사살벌에서 회복시키고 또 죄를 져. 또 죄를 지면 또 고난이 오고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할 수가 없어. 이 죄라는 놈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죄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늑대와의 춤이 아니라 죄와의 춤을 추고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죄와 춤을 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 그죠? 죄는 뭐예요? 이게 죄인은 자 그럼 나는 뭐예요? 죄인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제일 선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악도 극악, 최대의 악,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막 이제 믿는 사람들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의논해요. 그럼 꼭 어디서 의논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사서 상경을 아무리 읽어도, 서양사의 철학을 아무리 읽어도, 음악과 미술 모든 걸 아무리 해도요, 믿는 사람이 모차르트가 믿음이 좋잖아요. 게테도 믿음이 좋고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사상,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음악을 아무리 이렇게 들은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끔 하지는 않아요. 세상의 지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뭐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는, 뭐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 앞에 있는 존재는 정말 아주 악한 존재고, 왜 보세요? 그 노아 방주 때 사건 때 내가 인간을 만들었기를 뭐했다 그랬어요? 후회했고, 심지어는 뭐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뭐해요? 날마다 탄식해. 탄식이 뭐예요? 곧 후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존재예요. 자, 우리 한번 서로 전후자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탄식하는 존재입니다. 자, 해보세요. 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럼 후회로 하죠. 선호님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는 선하게 안 살잖아요. 죄와 함께 춤을 추고 살잖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존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볼 때,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하며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자이니, 정말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데 우리 죄인이에요. 하나님 볼 때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악하로 진 게 아니에요. 본능이라고 해.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그래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본능이라고 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짓질 않았어요. 선악을 따먹고 지혜로워하고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악을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하고 간음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라, 그 본능으로 살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능은 그게 본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예요? 후회할 존재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지지 않았는데 그 이번에 진지하게 한번 우리 서로 해볼까요? 네, 성도님은 후회할 존재입니다. 자,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하세요? 인정 안 하면요, 우리는 살 길이 없어요.
정말 악인 중에도 이런 악인 중에 괴수에는 괴수가 없는 거예요. 괴수란 뭐예요? 괴물 같은 짐승이라는 뜻이 짐승 숫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울의 말은 생각은 말은 맞는 거예요. 감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제가 참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차 보세요. 성실이 와서 얘기 들어볼까요? 성실이 있고 우리 이제 형제가 딱 있어. 자,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칩시다. 뭐 나쁠 마음이 없죠.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 하려는 걸 잘 들어보세요. 자,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저와 좋아하는 마음이 다 없어졌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 이런 게 다 없어졌을 때, 다 떨어졌을 때, 기대감이 뭐고 다 실망하고 모든 게 실망하고 떨어졌을 때 그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쌀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한테 죄를 졌을 때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앞에 잘할 때 우리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끔찍한 후회할 존재고 탄식할 존재일 때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뭐가 상처받고 있고 낙심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있어요. 성도 간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예요. 이걸 받아들일 거듭난 사람이 맞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사랑의 언약을 맺은 사람,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한 사람만 된 거예요? 가시면 안 됐어요? 네? 김사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될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거 이게 지금 우리는 언약표 여기서 언약표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거지. 25절, 26절을 보세요. 25, 26절에 저기 지금 마태복음 7장 보고 있죠. 25, 26절로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빨리 읽으세요. 크게. 다른 사람 25절? 아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 다음 27절 다른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무슨 이야기겠죠? 예. 바람이 불고 풍수가 날 때 무슨 얘기예요? 잘할 때 말고 너희한테 죄를 짓고 너희에게 상처를 주는 그 비바람이 너희에게 몰아쳤을 때, 누군가가 너희가 지독죄를 외수처럼 너희가 행했을 때, 너희를 갖다 정말 인생에서 끝장나는 그런 못된 짓을 너희에게 했을 때, 비와 바람과 풍수와 태풍이 너희에게 그 누군가를 통하여 몰아칠 때, 그때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무너질 거냐 마느냐 이 얘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냐 안 잃어버리느냐,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하고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반석의 진집이라. 너희는 반석의 진집에, 이게 바로 좋은 열매고,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포도주는 세분이에요. 새 포도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나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 이 나쁜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사로잡아. 다 사로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거 안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처를 주지도 마세요. 대접하세요. 상처 받지도 마세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세포주는 세부대. 우리는요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는 꽹가리. 사랑이 없이 말하거나 행하거나 섬기거나 봉사하면 울리는 꽹가리예요. 김장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사랑이 없이 했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도 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왜 문제가 많느냐? 사랑이 없이 결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랑이 뭔지를 몰라. 한쪽만 일반적으로 사랑을 해요. 이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게 믿는 자들은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단계가 달라요. 수위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철학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다른 타 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교회로 와야 되느냐? 딱 하나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기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저기서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 나빠지 않는 거야. 저 사람 저 상황 속에서 뭔가 불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저 교회와 저 성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신이야 뭐야? 신적인 존재야. 이거 신이야? 아니 그렇게 몇 번, 수천 번, 수만 번 화를 내도 불구하는데 화를 안 내는 거야. 왜 그러죠? 뭐가 있기 때문에? 예. 누구의 사랑?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세포준 세부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허물을 덮어주고 왼수들이 예수님을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채찍에 찌르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때문에 찔린 거예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 허물 덮어주려고. 그럼 우리도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상대방 허물 보여 안 보여요? 허물을 칭찬하세요. 칭찬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칭찬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허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왜? 주님이 내 허물을 덮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의 허물을 덮어주니 너희도 나의 허물을 덮어다오. 안 그래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허물투성이가 모인 거예요. 후회할 사람들만 모이고 탄식할 사람만 모인 거예요. 교회는 천국 갈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들 모이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 가게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뭘 기대하세요? 절 보고도 기대하지 마세요. 말씀 전하는 거에 온통 뭐예요? 오물덩어리고 온통 재화덩어리고 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처투성이고 그죠? 상처만 주지. 목사를 두고 자면 상처. 예. 생마도 상처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 목사 어떻게 사랑해요? 예. 아 근데 그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사랑해요? 끔찍하죠. 근데 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쥐어 짜서 사랑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예. 아니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 왜 목숨 걸고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희도 나를 사랑할 때 목숨 걸고 사랑해라. 왜? 그 나를 사랑하는 게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너 한때 왼수 같은 그 사람을 성도를 보고 그 사람을 내가 택했으니 너가 좀 마음 넓게 가지고 내가 택한 거 아니냐? 넓게 가지고 허물 많은 그 인간을 좀 사랑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유시 너무 좋아한다 너. 예. 뭐라고? 예. 자 아시겠죠? 왜 세부대니까 여러분 세부대 되시고 지금부터 보게 되면 서로를 나보다 낫게 여기시고 허물도 덮어주시고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부터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이때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딱 이렇게 할 때 한마디로 거기 13절 14절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3, 14절
누가 읽어보세요. 안 읽은 사람이.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다른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뭔 소리예요? 사랑하기가 죽도록 힘들다는 거예요. 이 좁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정말 뭐야 이게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너희가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는 그 길을 가는 것은 뭐예요? 낙타가 어디로?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실 거죠? 가시면 답 가면 안 했어. 가시는 사람도 안 오고 이제 했어. 본인은 다 했죠 이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들이 두 가지예요. 원래 얘기했던 순결함, 말씀을 순결하게 그대로 믿고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후에 나눈 사랑. 이 사랑의 두 가지로 여러분 살아가서 왜 우리는 신가상교회를 다니는가? 그리고 왜 나는 신가상교회에 가고 싶은가? 했을 때 이게 순수함과 그리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배운 말씀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